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우리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평안이 풍성히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신년 부흥 집회 때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사람들마다 간절히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평안.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구라파의 평안이었고, 또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 범죄를 일으킬 때도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동아시아의 평안이었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얻기를 원하는 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목사 은퇴를 하고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니까 6.25 시절 전쟁도 경험하고 또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팍팍한 시기를 거치면서 평안이 사라지면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절실히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드니까 몸이 건강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누렸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해지고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바꿀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이 넉넉히 감당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나눠주셨던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평안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흔들려 있으면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귀한 건 아는데 어떻게 누리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평안이 소중한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얻는 겁니까? 세상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가득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초에도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그리고 지금 집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계시죠. 이제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측되어지는 뉴스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비결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성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님은 잡혀 십자가 지시러 그 길을 걸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신 설교니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한 말씀이겠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중앙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펼쳐질 환란을 보고 계십니다. 목자가 이제 침을 당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십자가에 달리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다 도망을 치고 그 중에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두려운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염려할 일만 남은 거예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29절에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마치 예방주사를 놓듯이 제자들에게 환란이 닥쳐올 때 너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2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세요.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 쉼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가지 약속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요 단지 주님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와서 평안이 중요한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누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가지 약속은 하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가?
보혜사이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의 비결입니다. 19세기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독일인 선교사인 엘리자벳 자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자일러 양은 아주 어렸을 소녀 적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또 중국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그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차곡차곡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가족들의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극심히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세기 말에 중국으로 그 여자가 선교사를 나간다는 것은 안정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 딸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결국에는 허락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큰 중보자가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도 여기에서 함께 가는 선교사로 내가 중보자의 자리에 설 거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엘리자벳 자일러 양을 보내는 선교 단체에 인준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의 인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선교 단체로 찾아가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문제가 원일 모를 중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도 도대체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온몸이 아픈지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 때 그가 그 단체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교사 사무실, 선교단체 사무실로 갔는데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환자가 왔어요. 선교사 인준을 보기 위하여 온 건데 중환자가 온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을까? 난감하여서 오늘은 좀 하루를 쉬시지요. 그리고 좀 몸을 추스린 후에 먼 길 여행에 오셨으니 내일 우리 같이 인터뷰를 봅시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그 오피스가 있는 위층의 다락방으로 이 자일러 양을 안내를 했습니다. 스텝이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하루를 좀 묵으세요 하고 내려왔는데, 자일러 양이 들어가 보니까 자그마한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침대 위에 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액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밑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일러 양이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이 아가서의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어졌답니다. 그저 읽었던 말씀이 아니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지,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지. 그러면 지금 내가 원일 모를 이 병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뷰를 보기 위하여 일어났는데 그녀의 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간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오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꼭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일러 양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약속된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실은 하나님이 통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여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받을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오늘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병도 얻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난을 맞이하여 생명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어떤 질고와 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심하고 두려울 상황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평안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벌써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 이후에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단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정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임금인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이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지금 나를 잡으러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기세등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는 나에게 어떤 권한도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달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거 아닙니다. 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단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메어 달리신 거예요.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울 어떤 권리도 마귀에게도 없고 세상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권위자는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이 진리를 알고 계셨어요. 이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가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상을 알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 해는 너무 답답하시더래요. 뜻대로 교회가 되지도 않고 또 속 썩이는 교인들과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그래서 한날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께 새소망교회를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즉각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교회를 맡긴 적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언제 이 교회를 세운 적이 있느냐? 되게 당황스러운 응답이죠. 하나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 너에게 이 교회를 맡긴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렇구나. 주님은 주님의 교회라 하시고 이 새소망교회도 주님이 지금까지 주님이 친히 세워오셨구나. 나는 그저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맡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눈이 열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도 진짜 어리석게 했어.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 쓰고 마음 아리하고 그럴 일이 없이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목사인 나는 그저 순종하고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만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저는 진짜 목사의 자리에서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상황이 달리 보여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 일이.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어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왕이세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반응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우리 가정 어떻게 하나? 내 자녀 어떻게 하나? 내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할 투성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에게 눈꺼풀에 비닐을 벗겨주셔요. 주님이 내 왕이시네.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아니고 그저 주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넘어가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저렇게 사셔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머리 두어야 될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내 잠자리가 없어요.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정도예요. 가장 가난한 곳에 목수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뿔뿔이 떠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갖은 모욕, 갖은 수치, 갖은 어려움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왜 꼭 그러셔야 됐을까? 왜 꼭 그 길을 선택하셔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재정의 문제, 그로 인하여 평안을 다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그분에게 그 상황에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안할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거 하나는 믿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평안이세요. 예수님 따로 있고 평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앞으로 평안해질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평안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전해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하시는 날 수술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 우리 아내가 이 암 수술 이후에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개복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중환암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그 대기자실에서 드시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너 힘드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저 힘듭니다, 주님. 너 괴롭냐? 예, 저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는 즉각 대답이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불행한가?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아니더래요. 그래서 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감동을 주시기를 너 지금 행복하냐? 이 질문은 진짜 답하기가 어려우시더래요. 불행한 건 아닌데 또 반대로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1시간, 2시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진짜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내가 지금 암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잖아. 나와 우리 아내는 구원받았잖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잖아.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자녀가 있잖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잖아. 이런 마음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께 끙끙 앓면서 처음에는 저 행복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그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말씀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 너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오늘 우리도요, 저 평안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상황은 안 흔들리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굳이 목사님 말씀처럼 저 지금 평안이 흔들려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시며 당신은 평안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평안이 나에게도 전해오는 거 있군요. 내 자녀가 평안한 나를 통하여 숨을 쉴 수 있고,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하여 집에 가면 숨 쉴 수 있는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은 본인만 누리셨던 평안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 개인의 지금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 저 평안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숨쉬게 해주세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숨쉬게 해주세요. 그 역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중에 주님께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평안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구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고백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되었어요.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아멘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지금 평안이 흔들려 오늘 밤에 단잠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괴로워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이미 주었어요. 그 평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요 평안의 사람이에요. 이미 평안이 제 안에 계세요.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입술이 아니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밤에 단잠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로 인해서 저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이제 숨 좀 쉰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평안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실 때 가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평안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단잠을 자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자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예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평안의 사람이 되가요, 평안을 나누는 사람이 되가요, 이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오 주여 도와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승리임을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달리 보이고 염려했던 것이 전혀 달라지고 마음을 치며 반잠을 못 이뤘던 일들이 하나님 다 꺾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내 상황을 다 체감하시고 이미 아시는 분이시니 그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을 나누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태풍의 소식이 또한 들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척지간에 있는 형제 자매인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루속히 평화적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오늘도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 평안이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 중에 있는 주의 종들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풀어주셔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나라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가 주를 경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진실되게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